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우리 제일 큰 명절을 할 수 있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잘 쉬시기를 바라고, 이 명절을 맞으면은 이제 평소에 보지 못하던 우리 친척들, 친지들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친지를 만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올 한 해 내가 뭘 좀 이루었고 성취한 그런 기쁨이 있어가지고 친지들 만날 때 좀 자신이 있고 좀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뿌듯하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래 명절을 당해서 친지를 만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그것과는 조금 반대로 한 해 동안 내가 애쓰고 힘썼지만은 가을이 됐는데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어가지고 가을을 맞으면서 좀 쓸쓸하고 남한테 좀 내 얼굴 내밀기도 조금 민망스러운, 자기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모습들, 이런 마음으로 또 명절을 맞고 친지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거기가 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제3의 길은 없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는 좀 별개의 사람들, 특별해가지고 나는 도무지 그들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달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마틴 루터, 로마 가톨릭의 이 타락에 대해서 호련히 맞서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제 성취했던 마틴 루터의 편지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입장, 형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하고 이 북한의 김정은이 조그마한 사람하고 맞대들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을 맞서는 것은 그거 이상의 그건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란 것은 세속 국가의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교황이거든요. 근데 그 교황이 잘못됐다고 분열이 일어나는 건 이 보통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뒤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고 개혁의 동력자인 멜랑히톤에게 보낸 편지 글을 여러분들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을 보면은 교황하고 한판 붙었던 루터가 맞아?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에서 4년이 지난 다음에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성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개혁의 작업은, 완성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독일말로 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이 성에서 이제 몸을 숨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저는 굳고 냉랭한 마음으로 여기 편히 앉아 있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기도도 거의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거의 슬퍼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제 육신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 영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이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잠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떠나신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8일 동안 저는 한 줄도 쓰지 못했고 기도나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저의 방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를 귀찮게 구는 몸의 고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간곡히 형제께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개혁의 동지인 멜랑이톤 교수에게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쓴 편지 글이에요. 여기 이제 몸의 탈이란 것은 루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인데, 그는 변비가 심했고 치질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되게 불편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그냥 다 그냥 망가져가지고 도대체 이 18일 동안 성경 번역한 줄 못했단 말이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글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이런데 뭐 우리는 말할 거 없죠. 우리 범인들, 평범한 성도들, 우리도 영적으로 늘 맑고 하나님한테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아니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충만할 수는 없고, 때로는 아주 영적으로 나태할 수도 있고,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 이거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뭐 자주 있으면 좋지는 않겠지만은 종종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처방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 오늘 루터가 경험했듯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산다는 내 자신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기쁨이 없고 감흥이 없고, 뭐 듣기는 듣는데도 전부 귓전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반면에 현실을 자꾸 주시하면서 기가 죽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영적인 이제 침체기이죠.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명절 돼 가지고 친지들 만날 때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중에 자신의 왜소함, 나의 나약함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우리가 저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머물러서 좌절하는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주님의 본시 뜻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때로는 우리가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터의 편지글에서도 분명하듯이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탈출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만 그렇게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루터 같은 대성각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좌절에 빠지는 것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무시로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뭘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듯이 우리는 열심히 거기 탈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남에게 나의 형편을 아뢰고 얘기하고 나누면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중에 제일 특별한 은혜는 무언가 하면은 내 형편을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는 것이 아주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혹은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친구들 몇 분이나 두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형편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친구들이 몇 분이나 있냐 이 말이죠. 루터는 그런 걸 경험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침체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편지글로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만한 멜랑이톤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위기가 안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방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런 침체기를 맞을 때에 남하고 자꾸 비교 속에서 자신의 왜소함, 나약함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게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영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내가 어렵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힘든 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신 그때에는 이때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증거가 우리의 내적인 기쁨, 우리의 신령한 그 기쁨, 희락,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좌절을 맛보고 어려울 때에 더 깊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남하고 자꾸 비교 속에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는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 놓는 법은 없어요.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리에 내몰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평생 선교하다가 목숨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의 교회 개척하러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인데 그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도무지 살 가망성까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야, 이제 사형 선고 받았구나.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구나. 여기서는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런 상황까지 다 이르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9절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본 사람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자기에게는 조금도 소망을 걸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절망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경험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살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두게 하는,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 지나고 보면은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손만 놓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바울은 지금 그 경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목적, 당신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지혜로운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터는 자기가 되게 침체해 있고 어려울 때에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너무 지금 침체에 빠져가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조차도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이 찬송 저 찬송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에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 한두 곡 정도는 아는 것이 좋아요. 그 찬송을 계속 하시면은 안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지심이 일어나요.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교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고난 속에, 박해 속에 놓여졌고 거기서부터 쭉 생명을 이어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깨어나고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은 교회가 박해 속에 놓여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그 한 70년쯤 뒤에 기독교가 국교로 된 것은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던, 또 교회가 양적으로 대단히 팽창할 수 있었던 계기는 됐으면 분명하지만은 사실은 교회의 하락, 교회 타락은 그때부터예요. 교회의 진정성, 교회의 거룩함은 그 핍박 속에서, 곤란함 속에서, 환란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2000년 동안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건 이제 신적인 기쁨, 신성한 기쁨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성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16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당신 곧 이제 세상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아니야,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친구들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견뎌냈던 것, 예수의 길을 뒤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
그 가운데 주시는 신령한 신성한 기쁨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동력, 박해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 말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편지를 많이 남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장에서 계속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1장 20절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아요. 이런 약속 저런 약속.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말씀하고 맥이 닿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그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적인 이 말씀하고 맥이 닿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울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내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당신의 약속을 들어줄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오늘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바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할 아무런 이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처음부터 교회는 이 예수의 말씀을 충직하게 믿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 현실 믿은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그들이 위안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교회 2000년 역사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계속 끊임없이 환난과 박해의 연속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충만함, 그 기쁨, 그 능력, 그것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에 친지들 만날 텐데 여러분들 친지 만날 때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여러분, 우리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우리는 3번을 해야 돼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끔 말로 하든지 내 삶으로 보여주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하는 걸 간증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의 자꾸 비교 속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됐으면 남의 길을 은근히 좀 죽이려는 경향이 속에서 발동합니다. 말로 꼭 굳이 안 해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좀 나 앞에서 좀 고개 숙여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은 자꾸 기가 죽어요. 이번에는 저 사촌은 이 사업도 잘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시골에 왔는데 나는 뭐지? 이런 식으로 자꾸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전부 자기의 어떠함이니까 잘 됐을 때는 남의 기를 죽이고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지 기가 죽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기 죽일 일도 없고 자기 기 죽을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말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란 것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 고백이 확실한 사람. 요즘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늘 남 앞에 가 쭈뼛쭈뼛해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가졌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업이 아주 내리막을 걸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 죽을 일도 없고 기 죽일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낼 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안팎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시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안으로는 늘 충만입니다. 이유 없이 충만해요. 속에서 계속 충만해요. 넘치는 게 있다고. 속에서 넘치는 게 있으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밖으로는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이. 남이 보면은 사촌이 육촌이 날 보면은 저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저 왜 저리 싱글싱글거리지? 뭐 이런 정도. 남이 내 기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중심에서 충만, flow over지. 내 안에서 자꾸 넘쳐나요. 넘쳐나는 게 밖으로는 물이 넘쳐나듯이 기쁨이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남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떠함은 특별히 명절 때 이럴 때에 안 믿는 친지들 만나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 죽을 일도 없고 기 죽일 일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넉넉함과 충만함을 안 믿는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자유하며 사는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 좋은 명절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충만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 예수께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의 삶의 흔적이 오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이 말씀, 이 약속 굳게 믿고 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